1월 2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선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반드시 불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바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은 이 고난을 수치, 실패, 모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반대가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이 땅에서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는 표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와 전혀 다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의 해답은 도망이 아닙니다. 분석도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의탁입니다. 누구에게 의탁하라는 것입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징, 바로 표지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선택할 수 없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끝까지 의탁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금요일은 주말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역,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새 생명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